할렐루야.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탕은 준비하셨습니까? 예. 인사 사탕은 준비하셨냐? 제가 예배 전에 전사님들이 서로 사탕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졸리운 걸 사탕으로 좀 쫓아보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졸리움 그까이 거 이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거 보게 되죠. 성경은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소풍이다, 뭐 여러 가지 비유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광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의미는 메마르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대고 있고, 또 독충이 여기저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그 사막,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 바로 광야, 사막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택하신 사람들을 광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광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광야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면 시련과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광야는 시험과 고난만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광야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실은 새벽 예배 민수기를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베델 성경 공부하는데 그 출애굽기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보니까 출애굽 광야 40년, 그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삶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광야 40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그 모든 그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주어진 어떤 설교의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광야 40년의 어떤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의 첫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 엉뚱하게도 그 거칠고 험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빠른 길,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칠고 험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이거 그 핸드폰에도 다 있지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목적지를 딱 치면 이제 길이 딱 떠요. 그죠? 길이 몇 가지 이제 내비게이션 치면 뭐 추천길 몇 가지가 뜨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첫 번째 추천의 길이 딱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 보죠. 첫 번째 추천하는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죠? 가장 빠른 길이요. 내가 지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뭐 고속도로도 있고 뭐 국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추천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내비게이션 첫 번째 추천의 길은 바로 빠른 길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내비게이션을 탁 쳤다. 그러면 첫 번째로 탁 떠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도로입니다. 지중해 해변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걸어가면 빨리 가면 이제 한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를 왕래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길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길은 삥 돌아가는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장정만,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남녀노소를 합치다 보면 몇 명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길 아니고 어떤 광야로, 사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해변도로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빠른 길, 당연한 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엄밀히 보면요, 길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탁 쳐가지고 뜨면은요, 두 번째 추천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아니에요.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생각해 보면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도 아닌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궁금하시죠?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빠른 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변도로를 몰라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알고 계신데 왜 이쪽으로 인도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로 가려면은요,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 국경에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거기서 국경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바로가 그쪽으로 가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어쩌지 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하면 아주 그냥 잘 싸운다고 유명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 조직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전쟁이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군대 조직을 해봤고 또 무슨 훈련을 받아봤겠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어요. 만나면 싸운다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방 마음에 후회가 생겨가지고 가까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전쟁을 만나면 이제 차라리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도망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었지만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도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뭐든지 하면 막 다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 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막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또 당시에 자신을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바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요. 확인돼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서 또 부흥의 자리에서 말씀 듣다 보면 막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현실에서 닥치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통과해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그 연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길도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들 안에 있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가장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삶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힘드시고 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젠 길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길을 찾지 마십시오. 길을 먼저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찾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내 인생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정직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건널 때에 지날 때에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곧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들어섰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고, 강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거기가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최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최고의 것은 뭐냐면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나왔던 시내 광야는요, 역사 기록에 보면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하죠.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실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그런 곳이라면 다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 들리죠? 휴게소 들리잖아요. 휴게소 들리면 뭐예요?
어디 가시나요? 휴게소 들리면요? 핫바집 가시나요? 휴게소 들리면 들려야 되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나 급하지 않다고 뭐 조금만 더 가면 뭐 또 휴게소 있다 그러고 가만히 나오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차 출발하자마자 손 들고 나 지금 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다가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은 휴게소고, 휴게소에서는 화장실을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예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무리 견딜 수 없어도, 견딜만 해도, 좀 참을 수 있어도 오아시스를 꼭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마릅지 않다고, 조금만 더 가면 또 오아시스 있네, 거기 가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게 출발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이 다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마라에 쓴 물처럼 먹지 못할 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려야 되고, 거기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서두른다고 빨리 간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서 얼마나 그것을 자주 들리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야 안전하고 빠르게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오아시스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아시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아시스는 예수님이죠.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것도요, 오아시스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바보같이 아이고 이렇게 재밌는 거 하는데 지금 교회 가서 뭐 하는 거냐고,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하면서 우리 동북교회 오전에 1000명이 예배 드린다면 오후에는 5분의 1을 좀 모이나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아시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목이 마르고, 또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 승리하는 길, 옳은 길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오아시스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반드시 들려서 여기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 터져 나오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을 때 그 타들어 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사회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도덕적인 그 높은 수준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천국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 동북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함께 만들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담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 어떻게 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여기 모일 때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배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저 지평선 너머에는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홍해의 광야길로 행진해 가는데 모세가요 이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43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애굽의 왕 바로 다음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 덕분에, 하나님이 요셉을 복 주셔서 그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었고, 또 애굽 땅, 그 험난한 땅이었지만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백성들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그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해요?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 내 유고를 메고 애굽을 나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죠? 부탁할 만큼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후손들에게 부탁해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부유함,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단히 맹세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삶을 누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요셉을 통해서 43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에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가장 먼저 지금 급하게 떡반죽을 그냥 한 대로 그냥 들고 나오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유고를 파가지고 그것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고를 보면서 이 요셉 오래전에 죽었던 그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유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요셉의 유골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의 말씀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였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반드시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아시스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함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동행해 주세요. 말만 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당혹스럽고 좀 당황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애굽을 종살이 하면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광야로 향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왜요? 모세는 거기 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아마 당황해야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앞장서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담담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배웠던 것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완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데 앞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며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탁 치면 되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10분 뒤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적절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너무나 적절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요즘 새벽 예배 민수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광야의 대낮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광야 사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서늘한 그 그늘 밑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름 기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반나절만 갔다 할지라도 다 나자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을 높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어디 밑에 있었죠? 로뎀나무 밑에 있었잖아요. 왜 로뎀나무 밑에 있었을까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 아마 거기 로뎀나무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자료에 보면 로뎀나무는 한 1m 남짓 자라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태양을 피해서 그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았을 거예요. 뭐 1m 되는 나무니까 얼마나 뭐 그늘이 컸겠어요. 근데 태양이 가만히 거기만 비추고 있나요?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태양을 피하려고 그 그늘을 따라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오가 돼가지고 태양이 직각으로 내리쬐는 그때에 피할 길이 없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나. 요셉 하면 깜짝 놀라갖고 요나라고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벌레를 보내시더니 박넝쿨을 갉아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고 동쪽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몰아치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모르시구나. 그것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달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바닥만한 그늘만 있었어도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름 기둥을 그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해 가신다니,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광야의 밤은 너무나 춥고 어둡습니다. 낮에 그늘을 만들었던 그 구름 기둥은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바꿔졌어요. 광야의 그 어두운 밤을 비춰줍니다. 그 추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 기둥을 세우시고 그들을 안락하게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만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순례자의 노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보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시편 121편 5절 6절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에 대신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인도하시는지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중보기도를 받고 그래서 일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경험이 어떤 거냐면 바로 구름 기둥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을 때 어느 누구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또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힘이 축 늘어져서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로, 이 단어의 원어는 디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입,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광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광야 40년,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누게 될 것인데, 그때 보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큰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찬양하며 승리의 걸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